어제는 왜 복음인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복음적 세계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계관이란 안경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떠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경을 쓰면 시력이 조금 더 명확해지죠. 제가 눈이 집에서는 안경을 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라식 수술을 젊을 때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하지만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는 웬만큼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는 안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안경을 씀으로써 조금 더 사물을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경을 쓰지 않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계시,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뿌옇게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하나님 계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우리에게는 종교적 지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침묵하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있다? 저기에 저 사람이 있네? 저기에 저 나무가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말을 섞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그냥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알죠. 있다는 거 알죠. 저기에 누가 있고 저 사람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은 좀 별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혹은 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료하게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료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말로 명료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로마에 있는 황제와 다르게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로마의 황제는 권력자들과 함께 그저
백성을 자신이 이용하는 그런 왕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는 섬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저 피지배계층처럼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진짜 아들로, 진짜 딸로, 정말로 나와 모든 생명을 공유하는 자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과감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일반 계시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세상을 향한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이해는 아주 명료해질 수 있고, 우리는 그와 같이 명료한 기독교적인 혹은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가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 삶에 목적이 생겨나고, 목적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는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찾아가는 자력갱생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를 그대로 받아 우리는 승리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에 관한 거예요. 성경 66권은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없도록 예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을 고상하게 여기겠다고 그는 대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고 복음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부천동관교회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 여러분들의 복음의 시선이 조금 더 명확해지기를,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명확하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세월을 살아가되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복음의 안경을 쓰시고 정말로 이게 살아간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구나, 나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도 없고 허무함에 빠져 있고 무의미함에 빠져 있고 목적도 없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물질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든 것처럼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들도 물질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은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전락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고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그저 육체가 되었구나, 그저 물질이 되었구나. 삶의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고귀함은 어디 가고, 그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 쾌락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육체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더욱 한탄스러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가 되면서 신문들을 읽으시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일들을 바라보면, 야, 진짜 세상이 빨리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몇 가지 통계를 보니까요, 2020년 6월, 올해 6월 달부터는 이제 인구가 확실하게 자연 감소로 돌아선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줄기 시작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와, 인구가 진짜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이런 보시게 될 거예요. 2024년이면요, 전국 대학 모집 정원이 입시생 수보다 25%가 더 많대요. 24년이면 4년 후입니다. 4년 후에 여러분들 대학이 학생보다 25% 더 많아지는 상황이 4년 후에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예요. 야, 진짜로 다 대학을 간다고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대학이 남아 돌아가지고 학교들마다 어떻게 교직원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도 지금 해답이 안 나와요.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직업 보장해달라고 막 할 테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가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2035년, 지금으로서 15년 후면요,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 셋 중에 한 명은 다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65세 이상인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2045년, 25년이 더 지나면 사망자가 출생자의 2배를 넘어서게 된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굉장히 빠른 데이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2020년부터는 눈에 명확하게 이 인구학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저희들은 또 상당히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4차 혁명이죠. 4차 혁명,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4차 혁명의 시대에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사주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딱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람이 2가지 층으로 나눠진대요. 2가지 계층으로. 첫 번째 계층은 누구냐면 인공지능을 지시하는 계층, 그러니까 로봇을 지시하는 계층. 두 번째 계층은 인공지능 로봇의 지시를 받는 계층. 이 2가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컴퓨터라는 녀석이 너무나 똑똑해요.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대부분은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동안 소위 고도의 지식층이 가졌던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죠. 이제 의사가 사라지게 되고, 판사, 이런 법조, 이런 교사도 사라지게 돼요. 저는 의사 중에 그래도 정신과 의사는 좀 더 오래 갈 줄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신과 의사가 더 빨리 없어진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료사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에 대한 이렇게 복수가 많잖아요.
막 분노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인공지능 의사가 생겨나고 일반 의사가 생겨나면 누구에게 갈 것인가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의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에게 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다면 일반 의사한테 갈까 로봇 의사에게 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게 간대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수술을 해야 돼요. 일반 의사한테 가시겠습니까? 로봇에게 가시겠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가실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일반 의사한테 갈 것 같죠?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사람보다 로봇가 더 성공률이 높단 말이에요. 의사 성공률이. 자, 지금 자동 주행차가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차를 탈 때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차를 탈 것 같습니까? 사람이 나는 교통사고보다 로봇가 내는 교통사고가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통계가 점점 차이가 날 텐데 여러분 어떤 차를 타시겠어요? 오늘 저 운전 택시기사가 어젯밤에 술 먹고 아직까지 술 못 깼는지 알 게 뭐예요? 로봇은 술을 안 마셔요. 얘는 늘 깨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이 어제 술 마시고 수술 집도하면 막 수술 끝나고 안에다가 막 붕대도 집어넣고 꼬매고 막 그래요. 우리 인공지능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24시간 술도 안 마시고 열심히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이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판사한테 갈 때 사람 판사에게 갈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 판사한테 갈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 판사는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분명히 지난 정권엔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정권엔 또, 야, 이게 판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검사도 못 믿겠어. 변호사도 못 믿겠어.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요, 얼마나 청렴하신지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정치 뭐 이런 거에 안 따지고 자기의 기록된 데이터에 따라서 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상담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오히려 상담 받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많거든요. 갔더니 내 상황은 이게 아닌데 못 알아듣고, 왜냐면 말만 듣는 거야. 이 상담사가 어제 피곤해가지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의 흔들림까지 보고 진실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인공지능님은 오히려 감정을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눈물 흘릴 상황을 캐치하고, 많이 슬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이 상담하는 분은 뭘로, 지금 내가 힘든데 괜찮다고 하니까, 아, 괜찮으시면 그냥 약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공지능님은 너무나 내 마음을 잘 알아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도래하는 시대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시대예요. 예전에는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노동자 계층과 지식층으로 나눴다면 이제는 그런 칼라가 아니에요. 골드 칼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세상의 변화인데, 이런 변화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는 그냥 따라갈까?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따라가게 돼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돈만 따라가요.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갈 게 아니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사람만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 교사가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인공지능 선생님이 수학을 더 잘 가르쳐줘요. 영어 선생님이 별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이 훨씬 영어를 잘 가르쳐요. 발음도 원어민 발음이란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데 사람 선생님 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뭐가 남을까?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이제 지식을 빼앗겼어요. 지능을 여러분 못 따라가요.
이것을 만드는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로봇랑 싸워서 다 진단 말이에요. 이세돌도 졌잖아요. 이게 점점 명확해질 텐데,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저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영적인,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세상의 기계의 데이터에 밀리는 시대 가운데에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이 뭐지? 인간이 그냥 예전에는 산업사에 노동하는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을 쌓아가지고 지식의 노동자가 가장 비싼 노동자였는데 과연 이게 인간인가?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인간이 누구일까? 산다는 건 뭐지? 죽는다는 건 뭘까? 죽으면 끝일까?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이 여전히 아주 중요한 질문들인 거예요. 이 질문의 답변은 고대인도 해야 되고 중세시대 사람도 해야 되고 현대인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후배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렇던 저렇던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더 분명한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 세계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다니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분명한 나의 가치관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이쪽에 누가 하면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여기에 우르르 갔다 저기로 갔다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시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 오늘 말씀의 21절에서 24절은 복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전엔 어땠길래, 이제는, now, 이제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전에는 어땠다는 이야기일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렴풋이 알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 달을 보면서 이 어렴풋하니까 이게 신인지 알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말씀, 특별 계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을 알아요. 노아를 알아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성경은 결국 법이란 뜻이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혹은 법을 통해서 아는데 유대인들이 뭔가 잘못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받아놓고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율법을 받은 내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안식일 날 예수님 오셔서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에는 안식일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법은 백성들을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오히려 법을 받은 사람들이 법을 잘못 집행하고 법을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이게 바뀐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바울은 지금 앞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주권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입법할 수 있고 행정할 수 있고 사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잘못 권력이 되면, 권력을 준 게 국민인데 이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크나큰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분이고 주셨는데 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법을 소유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권력의 방법으로 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나, 너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법을 아는 너희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위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 놀라운 역사의 변화, 놀라운 우주사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자,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외에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하나의 의, 한 의. 이건 뭘까요?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야.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성경 66권이 지목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바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이란 다음에 나오고 있는 단어 뭐예요? 곧.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법이 의가 아니라, 너희들의 노력과 도덕과 너희들의 지식이 의가 아니라, 어떻게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너희들로서는 의에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한 의인데 그가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을까? 2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유대인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만, 히브리어를 알고 공부 꽤나 하는 사람들만 믿음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고, 한 가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에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막 감격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나도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 나 같은 사람도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답이 없던 내 인생에 오 주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격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을 주셨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23절입니다. 23절은 보편적 죄에 대한 고백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대가, 그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속량이란 단어에는 해방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요. 말씀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 근데 유대인들 어떻게 또 살아가냐면 법이 다다해서 법에만 빠져가지고 안식일에 걸어가지도 못하고 뭐 음식도 가려 먹고, 이렇게 안 하면 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너 지금 똑바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너 왜 법을 어겼어,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래도 종이고 저래도 종이에요. 유대인도 종이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전부 다 죄의 종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란 뜻 아닙니까? 싸구려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님의 우리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탕자 같은 우리는 와가지고 주여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새로운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아니다,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야. You are my daughter, 너는 내 딸이야. 놀랍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의롭다는 건 뭡니까? 너는 나랑 이제 바른 관계를 맺은 거야. 너가 100가지 10,000가지 어마어마한 죄를 졌지만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없고, 탕자 너가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속량되었고, 너와 나는 바른 관계, 의는 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너와 나는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다. 누구도 너를 종이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너를 과거의 죄 때문에 손가락질할 수 없고, 누구도 너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없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속량하였기 때문에,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속량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내 죄를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고서 너 의로운 아들이야, 넌 의로운 딸이야, 넌 존귀한 아들이야, 존귀한 딸이야, 너는 내 눈에 보석 같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나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이 내 삶에 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저런 생명이 없는 관점과 지식과 허무한 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주를 위한 삶,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올 한 해는 꼭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라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라보고, 또한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본 예수를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처럼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